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주님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마다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가 그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으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꿈송암송 잘 하셨지요? 잘 하셨지요? 이제 꿈송암송이 두 교구 차례가 남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저희 4교구 차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못 외웠습니다. 이게 영 안 외워지네요. 우리 암송에 재주가 없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믿음의 씨앗이고 희망의 씨앗이고 말씀의 씨앗을 심는 우리 꿈송 암송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써 암송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또 분명하게 역사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말씀 암송 왜 하셨습니까? 꿈송 암송을 여러분 왜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목회자나 이 교구 임원들이 눈치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매년 습관이니까 그냥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임직에 직분받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이 책을 먹으라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함이지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흔히 하는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오롯이 설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말씀 앞에 오롯이 섰던 한 사람,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실제로 어우러졌던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영웅이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그런 위대한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고 쳤습니다. 그것도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욕정에 눈이 어두워서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탐했을 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 신하를 사지로 내몰아서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겉으로야 충신을 잃었다고 슬퍼하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겠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꾸몄다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도 다윗을 나무라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는 왕이니까요. 그것도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살아있는 권력이니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부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입을 꾹 다물어 버렸고 모른 척 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하죠. 성큼성큼 다윗의 앞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문을 벌컥 열고 다윗이 앉은 보좌 앞에 우뚝 서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나단입니다. 그래, 어서 오시게. 무슨 일인가? 제가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해보시게.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그 옆집에 살던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겐 당연히 양이나 소나 가축들이 무지 많았지만 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딱 어린 양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겠습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또 밤에 잘 때도 그 어린 양을 품에 꼭 끌어안고 잘 정도로 사랑하는, 마치 자기 딸을 기르는 것 같이 아주 애지중지 길렀다고 합니다. 어머, 대단하구만.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운 겁니다. 손님을 대접은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잡아서 내놓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죠.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옥상에도 올라가 보면서 내려가 봤는데 글쎄 옆집에 사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옳다구나. 오늘은 저걸 잡아가지고 손님상에 내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옆집 사람의 어린 양을 강제로 빼앗았고 목을 땄고 요리를 해서 손님에게 내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폐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나쁜 놈, 이런 뻔뻔하고 파렴치한 놈을 봤나? 어디 빼앗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 마치 딸처럼 기르는 어린 양을 빼앗을 수 있냐 말이지. 그놈은 쳐 죽여야 마땅하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가만두지 않겠네 라고 얘기하니까 나단이 하는 말,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좀 더 와닿게 표현해볼까요? 네가 바로 그놈이다. 네가 바로 어린 양 같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은 나쁜 놈이고 파렴치한 놈이고 죽어 마땅한 놈이다. 바로 그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저 부드럽고 아름답고 말랑말랑 샤방샤방한 그런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듣기 좋은 말씀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론 폭풍처럼, 때론 노도처럼, 때론 벼락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죄의 옛습관과 옛사람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버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꽁꽁 우리가 숨겨놓았던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추악한 민낯이 듣는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과 양심과 심장을 정통으로 찔러 쪼개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으로 찔린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쩌라고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누구? 나? 에이 왜 이러세요 하면서 말씀을 듣고 무시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선지자 앞에서,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놈입니다. 제가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의 다음 부분,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물론 죄의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그 대가가 분명 가볍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다윗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발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버려서 뚜껑 열려서 선자의 목을 댕공 잘라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역사, 위대한 다윗 왕의 역사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선자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다윗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금 누구가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자신의 심령이 찔러 쪼갰을 받는 심판과 정죄의 말씀이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었고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폭풍과 같이 노도와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예리하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서 무시해버린다면, 거절해버린다면, 그저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이기로 들어와서 저기로 나가버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의미도 없는 소음이나 낙서, 잡문 정도로만 여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지혜와 잠언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는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짝이라는 것이죠. 또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거 다 옛날 얘기 아니야. 1000년도 전에 중동 팔레스타인 작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주신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야. 그게 나랑 오늘 무슨 상관이야. 혹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담대하게 살라고 오케이 좋은 말씀인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말씀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지금 내가 사는데 말씀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이 중요한데요?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말씀은 아무런 상관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말처럼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라는 것은 그저 먼 옛날 성인 군자나 읊조렸던 쓸데없는 이야기에 불과해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나 의미 있는 오늘 우리의 지금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요. 또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발의 등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길 비추는 거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지구 저 반대편에 카를로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강 건너 신도린 영숙이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에 바로 이 순간에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양심과 심장과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서늘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의 형태가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보이는 말씀 참여하는 말씀 성만찬을 통해서 심지어는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그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용감하게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말씀 앞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서부터 말씀이 삶으로 어우러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억겁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상황과 환경과 방법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에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바로 그 사람이며, 네가 바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그 사람이며, 네가 바로 말씀 앞에 겸허하게 또 용기 있게 반응해야 될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옆 사람도 아니라, 뒷집 사람도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도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 나에게 상관 있는 말씀, 나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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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절해버린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영향력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고 나단과 다윗의 말씀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내가 믿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 이어나가기 원하는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날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 그 사랑하는 말씀을 내가 들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다시 한번 찬양해. 주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 주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 잊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무시해버리진 않습니까? 거부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라고 회피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제사장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노래를 통하여서도,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많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요? 내가 그 말씀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요?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 내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그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말씀삼 공동체의 비전인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의 선교,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서 6월 말부터 시작하는 우리 국내외 단기 선교 일정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말씀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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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선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고 주의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삼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 또 기도로 축복하는 이들, 제목을 들고 전도하는 이들,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들,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공동체 예배팀, 찬배,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신방에서 목사하는 이들,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 교구와 또 싱크를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모두 가운데 하나님 말씀 사문동의 그 귀한 가치가 온 세계에서 그 귀한 비전이 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6월 말부터 시작하는 우리 국내외 단기 선교 일정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몽골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전 세계 각지로 또 국내로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안전을 함께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을에 모든 주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여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고 올라오신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살고 어우러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 주의 얼굴을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신금합니다.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맨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지혜와 명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 여는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적폐 그리고 모든 불이 청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샘솟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샘솟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참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 좋지 않게 하시고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헛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 역사를 믿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적폐를 청산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를 청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 공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생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땅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바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그들과 함께 목숨을 걸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낮은 곳으로 더 병작으로 더 약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이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으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환우들, 병들고 무너진 인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병든 이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모아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용기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쓰러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의학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할 수 있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지만,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엎드린 자를 풀어주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궁핍한 자를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길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혹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이들이 혹시라도 있는가요? 혹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이들이 혹시라도 있는지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손 붙잡고 나올 날이 하나님 속히 오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 열고 나올 날이 바로 속히 오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바로 지금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나오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고, 차마 중보기도를 부탁드릴 염치도 없고, 부끄러워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고 있을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도마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내 은밀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 아뢰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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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분명한 기도, 우리가 우리만 알고 있는